9월 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 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열왕기상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첫 시간으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많은 왕들이 왕위에 앉았다가 물러가는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물러갔는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이 잊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왕이었지만 영원한 하늘의 왕을 잊은 겁니다. 왜 영원한 하늘의 왕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했던 일관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말은, 이것은 내가 그 백성들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그들은 하늘의 왕,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에게 호세아서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왕을 기뻐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함으로 너희들에게 왕을 주었고 또 그 왕을 진노해서 패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을 세워달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왕을 세우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좋은 점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면 얻게 되는 세상적 유익 때문에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적 유익이라는 것은요, 왕을 세우면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도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여 세웠던 이 열왕기의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 대부분은요, 악한 왕들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 선한 왕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러한 왕들을 세우지 말고 없애버려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왕정이 끝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위가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설교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선한 생각들을 어려서부터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말해요. 왜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그것이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죠? 역설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심판을 해도 너희들은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한 자들이다. 마음에 계획하는 그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쳐 쓸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라,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왕 제도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왕 제도를 실행하면서 하늘의 영원한 왕, 하나님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왕의 제도를 주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제도를 세우고 또 그렇게 실행하면서도 하늘의 왕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서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대의 왕들은요, 나이가 많으면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쯤 됐을 때거든요. 왕은 피가 끓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의 피는요, 끓는 게 아니라 식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은 그 왕 위에서 내려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시종들, 신하들은요, 다윗이 계속 그 왕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왕위에 있어야 자기들에게도 유익하니까. 힘 있는 왕이, 그동안 자기들이 모시고 있던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있어야 자신들에게도 유익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종들은요, 신하들은 다윗 왕을 위해서 어린 처녀, 젊은 처녀, 동료를 구했어요. 아비삭을 구해가지고 다윗 왕의 침실에 들여보냅니다.
메투엘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윗의 신하들은 장례식을 준비해야 할 그때에 혼례식을 준비했다. 얼마나 날카로운 표현인가요? 장례 준비를 해야 될 때에 신하들은 혼례 준비를 했다. 이것은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처녀, 이 이름을 따서 나온 노인학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슈나미티즘이라 그래요. 슈나미티즘. 그 슈나미티즘은 노인학의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노인이 자신의 젊음을 보존하기 위해 젊은 처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걸, 이걸 슈나미티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 왕이 늙고 온기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그의 신하들은 이 젊은 처녀 아비삭을 다윗 왕에게 들여보내고 잠자리를 같이 갖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아비삭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의 군주들은요, 아름다운 여인을, 젊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다윗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합법적인 일인데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윗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 밧세바와 간음했던 사건이 생각나야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든 이 밧세바 사건. 여러분, 고대의 군주들에게 아내가 많다. 그것은 그 군주가 성공했다, 위대하다, 그것에 대한 성공의 시금석이에요. 아내를 많이 거느렸다, 성공한 왕이다 라는 명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가 성공한 왕이라는 명성을 갖게 하는 이 일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왜 거부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이 젊었을 때 욕망의 사람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아름다운 아내가 없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는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욕망이라는 것은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할 때 고대의 군왕들은 성공이 뭐예요? 많은 영토를 갖고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면 그걸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사람들이 왜 왕이 되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왜 하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할까요? 왕이 돼야 내가 원하는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왕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많이 얻는 거,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물건들, 금과 은과 수많은 보석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자기가 엄청난 물질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고 나서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드렸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주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드린 거지 우리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안에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을 비우고 또 채우지 않고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인생의 성공은 다윗의 이 생의 이야기를 보면 욕망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나라 추석 명절이 이제 또 다가오잖아요. 9월이 되면. 추석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하는 늘 일상적인 말이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름달만 같아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명절이 돼서 한국의 이 상점이나 이런 백화점에 가면 물건이 산더미처럼 차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요. 부족한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채움으로 완성되지 않고요, 비움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왕이죠. 오늘 열왕기서가 시작되는 1장에 1절부터 4절까지 이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았을 때 일어난 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우리 인생은 채움으로 완성되지 않고 비움으로 완성된다. 욕망은 거절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욕망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인생은 채워서 완성되지 않고 비움으로 완성된다는 이 다윗 왕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이 에피소드를 통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